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여하 같은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아마 읽으시면서 조금씩 발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비밀스럽다. 그리고 은밀하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몰랐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날과 때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모르니까 더 긴장감이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알게 되면 그날 가까이 가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드실 때 씨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그 씨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지면 몰라요.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땅속에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 씨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1절로 18절까지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노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 착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비판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해놓고도 욕먹었구나, 책망을 들었구나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보통 그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하는 것. 오늘 여기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죠?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세계에서 경건 생활의 기본적인,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구제.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 구제는 유대인들이 그 경건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덕망 있는 요소로 보통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제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구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깊이 생각을 했고 경건한 삶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은 이가 그 개인적인 구제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든지 자기 이런 그 가신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구제할 경우에는 매우 인기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경서에서도 보면 토비트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생활, 그리고 자선, 구제죠. 구제하는 것들은 황금을 쌓아놓는 것보다 또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구제를 하는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기도가 그들의 영혼의 호흡이다.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문.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첫 번째 이 기도에 관계된 것이 뭐냐면 쉐마.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세오경에서 이 발췌된 이 내용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요 내용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민수기 15장, 신명기 6장, 11장 이 세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하나의 기도문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이마에 또는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이제 갖고 다녔는데 그중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뭐 그 달달 외웠죠.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생활처럼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암송 문구이고 유대인들은 12살 이상은요.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고정된 기도 제목이죠. 특별히 회당에서는 요 쉐마 낭송을 전후해서 한두 개 찬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당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뭐 시몬의 에스레라는 기도가 있대요. 이 기도문은 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것이 숫자 18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의 기도문을 다시 이어지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 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고정된 기도문인데 이것도 아까 말한 쉐마는 아침과 저녁으로만 암송 되던 것인데 이 데필라라고 하는 것은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 이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제3시, 6시, 9시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아마 여기에서 유래된 것은 아닌가. 특별히 이제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은 습관처럼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로 쉐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데필라 아까 이 18개의 기도문 근데 데필라가 이제 18개의 복으로 된 기도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데필라 기도문의 제1복 본문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러면서 오 주님은 복되십니다. 오 주님은 복되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이것이 이제 18복의 기도문인데 이것은 그 제1복 기도문밖에 안 돼요. 그냥 굉장히 길죠. 이것을 그들은 다 외웠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쉐마, 데필라 이거 외에도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카디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카디시. 이것은 이제 그 안식일 날 회당 예배 시에서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이 카디시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것이 이제 주님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문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주기도문하고는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아요? 아주 유사해요.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고정된 기도문이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또는 아침과 오후와 저녁 이런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죠. 아니면 더 하나요? 우리는 기도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 뭐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시간을 가리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문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경건한 모습의 삶을 이야기했던 구제, 기도, 금식. 금식은 오늘날 그 정치인들 한 번씩 금식하죠. 그 사람들은 금식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단식, 투쟁. 그래서 뭐 오늘날 사람들이 뭐 금식을 한다, 단식을 한다 이러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금식은 뭡니까? 성경에서의 금식은 정반대예요. 성경에서의 금식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모세도 금식을 했고 여호사밧이 전쟁이 났을 때도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선포했고 히스기야 왕도 금식을 했고 다윗, 다니엘 또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다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보통 비탄, 어떤 슬픔 또는 참회
이와 같은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되죠. 진지한 애통이라든지 슬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재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슬퍼서 비탄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참회의 요소가 나왔을 때, 참회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고, 성경에서 이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이 슬플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 금식을 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자기의 것을 어떤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신약에 보면 주님도 금식기도 했어요. 그죠? 안식일 교회에 그 제자들이 금식 기도하고 주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명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금식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금식이 뭐냐?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정말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보통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금식을 할 때 단순히 그 음식만 끊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생활 패턴까지도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거기는 이제 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건조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든지 몸에 기름을 칠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던 그와 같은 것들을 멈추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런 어떤 행위를 갑자기 딱 멈췄어.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 저 사람 뭐 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탁 튀는 거죠. 왜?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보통 하면 얼굴을 가꾸지 않고 울고 슬퍼하고 땅에 드러눕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지. 그래서 이 금식은 보통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 경건한 생활의 한 방편 또는 어떤 그 영적 성장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죠. 일주일에 몇 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올라가가지고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 난 저 사람하고 틀려요.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죠.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생활화된 거예요. 또 이것이 이런 것들이 주님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보편적이고 보통 경건한 삶 또는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활 깊숙이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 세 가지를 딱 꼬집어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도 있을 건데 주님께서 야 너네 구제할 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너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 너네 금식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 세 가지를 꼬집어낸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구제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구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들은 기도가 하나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은 특별히 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금식이 아주 보편화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생활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었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그들의 경건한 삶과 영적 생활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 앞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매식한다. 매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면을 쓴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얼굴 이 모습과 사람을 향해서 하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구제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모르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나팔. 나팔은 뭐예요? 나 이거 하고 있어 하고 막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광고. 실제로 나팔을 불고 막 다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구제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나팔 빵빵 불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주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고 옛날에도 요 내용을 보고 이제 좀 도전이 됐었는데 구제 성전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 헌금통이 있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나팔처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구제하는 헌금에다가 많은 돈,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그럼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헌금함으로 뚝 떨어지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을 툭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도 얼마 못했어. 이런 것이 바로 드러났겠죠. 거기에서 아마 빗대가지고 그 헌금통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마 비유 삼아서 나팔 불지 마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회당과 큰 거리에. 왜 큰 거리로 나갔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큰 길 어귀에 나가서. 특별히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복을 입었어요. 긴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길게 기도했어요. 길게.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식은요? 금식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표정을 최대한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흉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하나님과 지금 뭔가 교류하고 있네. 뭔가 지금 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확연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만 아셨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요.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 아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행위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의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행위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아마 이제 뭐 그 경건한 마음으로 실제로 했겠죠. 맨 처음 뭐 모세오경이 주어졌을 맨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줬겠죠. 그래서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한 결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자기들은 그와 같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내용, 어떤 배경과 이런 내용들을 알았고,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은 뭐, 어쩌면 외식하는 것을 모르면서 외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 앞에는 잘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각자 집마다 아니면 어떤 개인 기도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 개인 기도실이 있었을까요? 그런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배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골방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 어디냐? 이것은 헛간이었다. 헛간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기도실이 따로 만들어 놓고 집마다 그렇게 했겠어요? 헛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아예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예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중언부언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었고, 데필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18개의 기도문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 그리고
아침에 했던 기도를 점심 때 똑같이 해야 되고 저녁에 했던 기도를 또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쩌면 주님은 여기 이제 이방인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은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헬라에는 신들이 몇 개나 있어요.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그냥 많은 신들에게, 그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해야 돼. 각자의 신들에게. 많은 신들에게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신에게 말했던 것을 이 신에게도 또 똑같이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종류의 신들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언부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문을 하나의 어떤 표본적인 것으로 했죠.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을 서로 교제할 수 있을 건데, 이 기도문을 보면 먼저요, 단순해요. 그죠? 단순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시겠지만 이 기도문을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그 9절부터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그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입니다. 먼저 그냥 딱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이 바로 우리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것이 좀 더 덧붙여지긴 했는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대상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식이 나왔죠.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을 씻어라. 다시 말하면 평상시보다도 더 밝게 그리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이 내 용모를 보고 기분이 좋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셔야 되죠? 응?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다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 거죠. 내가 굳이 한 걸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를. 내가 학관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조용한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금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아주셔야죠. 사람들은 갚아주고 싶어도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자, 산상수훈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산상수훈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걸까요? 응? 복이 있나니. 네,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많이 나오는 단어.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5장에도요. 16, 45, 48절. 6장에서도 1절, 4절, 6절, 8절, 9절, 13, 14, 15절, 18절까지. 26절, 32절도 있고 7장에 11절, 21절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6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건데 여기에 6절, 8절, 9절, 13, 14, 15절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죠. 왜 산상수훈에 이렇게 아버지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이 종속 관계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종을 이루는 율법은 주종을 말하는 거죠. 주와 종이 있어요. 이걸 해야지 되고 안 하면 벌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 친분 관계예요. 친분 관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분 관계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중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일할 시간도 빡빡한데 일요일마다 나와야 되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라고 자꾸 문자 오지. 수요일날 좀 있으면 이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공부 안 하면 괜히 또 눈치 보고 또 리더는 왜 꼭 그냥 책을 펴져가지고 문제 안 풀었으면 좋겠는데 꼭 문제 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애를 먹이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죠? 하나님을 믿었어. 신앙생활은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제일 속편하죠. 그죠?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오히려 어렵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그 신앙생활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산상수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장에 가면 보겠지만 요 먼저 이제 한 구절 보면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이건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어떤 친분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종의 관계이고 주인이 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쫓게 되겠죠.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에 관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아버지는 나를 알아.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구제도 하게 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여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5장 16절에 보면 5장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6장에서는 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장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6장에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푸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한다면 소금과 빛으로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착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분으로 표시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도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늘나라에서. 또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을 분명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질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을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실 때 제일 깜짝 놀랄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제일 깜짝 놀랄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에는 깜짝 놀라게 갚아주실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일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건데,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를 사랑해서 했는데 그걸 그냥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어떤 것으로 갚아주겠어요? 맞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주일학교식으로 달란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속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사람에게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고 있나?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